하셨잖아요. 자, 우리 서명교회 한 주간 또 소식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홍인유 장로님 또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다 오셨고 또 심장은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심장 콩팥은 또 우리가 또 계속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빨리 잘 또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또 몸이 면역력도 떨어져서 아마 추위에도 약할 수 있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지방의 모임이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산 교단본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풀이나 집으로 지붕을 이어 조그맣게 지은 막집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초막집이라고 이야기하죠. 초막. 여러분, 초막, 유대인들은 초막을 집에 이렇게 집 근처 또는 마당이나 옆에다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이런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한다고요? 초막절. 언제일까요? 초막절이? 그렇죠. 가을. 가을이죠. 가을. 지금 올해는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초막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한참 초막절의 여섯째 날, 끝날 때가 되죠. 내일이 이제 끝나니까. 그리고 유대력으로는 티슈리월이라고 해서 일곱 번째 달 15일부터 15째 달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이라고 또 레위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은 숫꽃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초막을 이렇게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숫꽃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숫꽃이 초막이란 뜻이에요. 초막. 그래서 초막절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을 일주일 동안 이 안에서 살아야 돼요.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됩니다. 왜 이런 절기가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무슨 생활을 했냐면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에서는 뭐 북돌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텐트를 치고 장막, 초막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념 절기를 지켜라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달의 1일에는 티시리월 1일 이게 이제 새해 첫날이라고 이야기했죠. 로시가 머리, 하샤나가 이제 새로운 해. 그래서 새해 머리라는 뜻을 가진 이 7월 1일을 우리가 나팔절,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축하한다 해서 나팔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팔은 우리 쇼파르라고 하는 이제 순양의 뿔, 양각 나팔, 순양의 뿔이라는 뜻을 가진 쇼파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나팔절에 이 쇼파르를 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새해 인사는 뭐라고 할까요? 기억나시나요? 새해 인사. 어, 하, 샤나, 토바 정답입니다. 샤나, 토바. 그래서 로시 하샤나 첫째 날, 새해 첫날에는 샤나 토바라고 인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샤나가 아까 새해 할 때 새해고요. 그리고 토브가 좋다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입니다. 토브. 영어로 good. 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할 때 토브란 단어를 씁니다. 토바가 바로 복이란 뜻도 되고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샤나 토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보는 사람마다 지금 새해 첫 달이거든요. 지금이 샤나토바, 샤나토바 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초막절, 장막절 그래도 레위기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초막에 거주하라라고 레위기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라. 하나님이 일부러 명령한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것을 기념하게 해요.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히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것을 기념하게 하는 건 또 뭘까요? 뭐라고요? 힌트를. 그렇죠. 성찬식. 성찬 예배, 성찬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거라면 초막절은 하나님이 광야 생활 동안 지키시고 또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주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두 번째는 초막절의 주인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초막절. 예수님이 명절 끝날 곧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에서 명절은 무슨 명절일까요? 6월절일까요? 초막절이에요. 그때 초막절이 끝날 쯤에 예수님이 외쳐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장막절에 장막절 끝날 때쯤 예수님이 외친 거예요. 갑자기 왜 이런 외침을 했을까요? 실은 장막절 기간이 있잖아요. 명절 기간에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물을 뿌린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이렇게 뿌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있기를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이 장막절 절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게 마시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실로암 물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물을 뿌리고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내게로 오면은 너희들이 영원한 물을 마실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즉 초막절의 주인은 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전에는 물을 퍼서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에서 이제는 구약의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입니다. 그 물은 누가 주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엔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 날라야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것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정리를 해보니까 초막절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름 기둥, 우리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줬죠.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너무나 뜨겁고 막 그럴 때마다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또 밤에는 어두워서 못 움직이잖아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사건 아시나요? 모세가 반석을 때렸더니 물이 터져 나왔죠. 그들이 계속 마실 물이 없다라고 계속 불평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라에서 쓴 물은 어떻게 했나요? 쓰다가 또 불평했죠. 어떻게 했을 때 단물로 바뀌었나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죠. 근데 한참 물을 마시고 또 나중에 보니까 물이 썼어요. 마실 수 없는 그렇죠. 그 야자수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었다. 여러분 정수기 있죠? 정수기 필터에 보면 야자수 나무가 있어요. 나무 그리고 숯, 모래, 또 돌멩이 그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로 걸러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이러스 뭐 여러 가지 미생물도 걸러주고 오염된 물질을 걸러주는데
거기에 숫이 바로 이 야자수 역할을 하는 필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모세가 던졌던 거는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타당한 일리가 있는 또 행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반석의 물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일치합니다. 또 광야에서는 무엇을 먹었나요? 만나를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죠.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내 몸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누릴 거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막 그 자체는 안식처, 쉘터, 쉬는 곳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보호를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바로 모든 초막절과 관련된 물질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의 생명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도 아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배에서 물이 나왔죠. 옆으로 해서. 언제? 그렇죠. 십자가에서 못 박힌 다음에 나중에 완전히 죽이려고 로마 병장이 창을 던졌죠. 어디다가? 옆구리에 찔러버렸어요. 그래서 피를 다 쏟게 하려고. 근데 피만 나왔나요? 물까지 나왔습니다. 물.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실제로 물도 흘렀습니다. 흘러나왔어요. 근데 실은 생수의 강은 영원한 생명수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게 되리라. 근데 그 생명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냐면 생명수, 생명수. 생명수가 흘러 넘치고 있는데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 생명나무는 당연히 무슨 물을 마시니까 생명나무가 될까요? 생명수를 마시니까. 근데 그 생명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생명나무에서 열매 맺는 그 열매는 실은 예수님의 열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근데 십자가도 바로 생명나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가 바로 생명나무이고요. 또 예수님이 생명수 되시는데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실제로 또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또 쏟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막절의 주인 되시고 주막절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우리가 또 받게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얻게 되리라. 믿으시나요? 이제는 성령을 받고 나아가시는 또 그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수 되는 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생명수로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이제는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생명수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홍인유 장로님의 모든 신장, 콩팥, 또 심장이 생명수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양정희 집사님, 또 파킨슨 병이 이제는 생명수로 깨끗이 치료받고 또 팔과 또 다리가 힘이 생기고 힘줄이 튼튼해지고 걷고 뛰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이순열 전도사님 무릎이 관절이 생명수로 완전히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만조 전도사님 모든 상처들 또 해문 모든 뇌 조직들이 또 회복이 되고 기억력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아픈 다리도 또 치료받고 또 지금 몸살 감기로 아파하시는데 모든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네, 자녀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김목영 권사님 뇌혈관도 깨끗해지고 또 우리 서영순 권사님도 심혈관이 깨끗해져서 또 모든 당뇨 질병도 또 깨끗이 생명수로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명정보통신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또 모든 어, 사업자들을 또 시원케 하는 그러한 소명정보통신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윤다수 성도님 또 베프 친구분도 깨끗이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생명수 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주인 되신 것을 감사하는 기도로 또 우리 신진호 박사님 또 아버지 심근경색으로 또 수술받고 또 어머니도 당뇨합병증으로 눈이 실명해서 지금 또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깨끗이 치료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승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